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50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죄악 범함이
드리신 예물을 축복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린이를 축복합니다. 지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지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에게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은 의로 우리 전사님 따라서 선생님 따라서 가주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은 같이 올라가시면 돼요.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주된 후에 안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독점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고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사람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살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아까 치유와 회복된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우리 말씀의 제목부터 따라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길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삶의 인도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는 길 그 길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에 여러분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이번 닐루엣 원주민 선교가 6번째 원주민 선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와 또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과 은혜를 위해 세품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셔서 함께 선교여행에 동참한 팀원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고 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 사역의 마지막 로마의 제수로서 이제 이 로마에 가서 마지막 재판을 받으려고 배에 타고 이송되는 순간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후로 말미암아 14일 동안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모든 걸 다 버립니다. 있는 건 식량까지 다 버리게 되는데 배가 다 깨지고 겨우 이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구조됩니다. 원주민들에 대해서 구조되게 됩니다. 이 276명이 그 배 안에 있었는데 14일간의 그런 어려운 사투 끝에 이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멜리데 섬이 지금은 이제 몰타라는 섬인데 원주민들이 이 선교팀이 아니라 바울 사도와 그리고 이 로마의 군인들을 환영해줬고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동정하면서 불을 피우고 먹을 것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수가 돼서 로마에 끌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제수가 된 모습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배가 가다가 배가 완전 풍랑을 만나서 다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멜리데 섬에 구출이 됩니다.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죠. 바울이 이제 나무에 불 피웠으니까 한 나무 한 움큼을 들고 가는데 그 불이 뜨거우니까 그 안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딱 물은 거예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이 물고 놓지 않아서 바울 손에 덜렁덜렁 이 독사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겨우 살았지만 공의가 저 사람은 살리지 못할 거야 라고 죽을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손이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인데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은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셔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8절 띄워줄 수 있나요? 한번 같이 읽을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의 전도자인 선교사인 바울뿐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그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은 낫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7절로 10절. 앞쪽에 있어요. 7절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못 찾았나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7절로 10절을 찾아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이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존경하고 권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추장 아닙니까? 근데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런 그 멜리데 섬의 추장과 같은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 걸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안수했더니 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장이 변하면 그 동네가 다 여러분 변화되는 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케냐 마사이 지역에 사역을 할 때 선배 선교사님이 이제 먼저 그 마사이 지역을 가고 복음을 전하셨죠. 그래서 추장 옆에 있는 전사 남자들 전사 17명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나가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17명이 예배 드리는데 한참을 지냈는데도 늘 계속 17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 선교사님이 이제 추장을 불러서 그런 얘기 했지. 야 너는 왜 전도도 안 하냐? 하나님을 믿었으면 전도를 해야지.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그럼 누구를 데리고 와도 되냐고. 여자들이 와서 예배 드려도 되냐고.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 추장이 가갖고 이제 같이 있는 이제 전사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다음 주에는 다 집에 있는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보통 이 마사이족은 부인이 4명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6명, 7명, 10명까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왜 200명이 모인 거예요. 한 명의 주장이 변화가 되면 지역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 특별히 원주민들에게는. 근데 이 보빌로의 아버지가 시험받자 보빌로가 이 선교팀뿐만 아니라 같이 온 그 군인들까지 다 대접하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선교학자들, 성서학자들은 교회사에 오면 이 멜리대섬이 복음화돼갖고 거기다 복음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하는 그 선교의 기지가 됐대요. 선교하는데 이 멜리대섬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 아프리카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수인 바울을 끌려가는 가운데 폭풍을 만나게 하셨어요. 멜리대섬에 겨우 구출되게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주님을 잘 따르는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난 하나님 잘 믿는데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보블리오, 이 멜리대섬을 통해서 보블리오의 그 장인어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멜리대섬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또한 그 섬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네, 오늘 릴리의 브리치 리버 밴드를 우리가 6년째 선교를 하고 6번째 우리 팬데믹 때문에 못 갔지만 6번째 갔다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 선교 간증을 잠깐 나누도록 할 겁니다. 올해는 유스 아이들이 다른 때는 아이들이 한 20명, 30명 모였었는데 유스 아이들이 6명, 7명 작은 숫자가 모였어요. 마지막 맨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우리 예지원사님이 직접적으로 아주 쉽지 않은데 이 캐나디언들 공립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데 너희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전했고 아이들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받고 싶은 사람 나왔는데 다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걸 기도를 끝나고 이제 점심을 가지러 이제 내려가서 가는데 제가 그 교회로 가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울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을 위해서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그 원주민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느껴서 하나님 내가 돌아가서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제가 1년에 한 번 여기 와서 그때 와서는 울어주겠습니다. 울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신 선교인데 그것이 맨 처음에는 다른 밴드로 가라고 했어요. 선교사님 다른 밴드를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릴레이 밴드 갔었는데 이곳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릴레이 브리치 리버 밴드를 가게 하시고 거기서 7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어쩌면 더 깊이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선교팀에게도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는 열매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우리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성우 형제 예슬 자매 이민규 집사님, 이정민 집사님, 예찬이, 지인 집사님, 네, 그리고 하이 자매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아멘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멈추자. Of friends far away have a good relationship, deep relationship. What do you usually do? So that is what it is to be a follower of Christ, is to have a relationship. And I want you guys to have a relationship. My God is so great,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You're a masterpiece. You are the best way. How God does the sound. But you continue to view these guys and you destroy any anxiety, any fear, any pain, any worry, and anything, depression, anything that is holding them down to going back towards you. I pray that you make them all disappear, that they are truly able to experience and encounter you, and to experience your love for them. I pray that God, that you send angels to them by their sides to protect them from anything. And that God, that you continue to show their love, and that they are able to see who you are. And I know that experiencing you won't be a one-time thing, that it will be a continuous, maybe even coincidental events. But God, I pray that when that happens, that they are able to realize that it is you. That it is you that has been always by their side, no matter what they did, no matter who they are, that you have loved them, that you have continued to be with them. So God, I pray that in the future, hopefully that you are, when your timing is right, that you meet these kids, and that they are able to be fully in your presence. In the name of Jesus, amen. 안녕하세요. 정서입니다. 제가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일단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교를 갔던 건 실은 2010년에 한 달 동안 갔던 브라질 선교였는데 그것도 원주민 선교여가지고 그때 배우고 듣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작년에 세풍교에서 원주민 선교를 가신다 했을 때 되게 약간 혹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기회가 돼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느낀 게 되게 많고 되게 원주민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되게 그 마음속 깊게 조금 기억을 남겨두셔가지고 이번에도 선교를 하신다 하셨을 때 그 당일날 바로 제가 간단한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 작년과 이번에 사이에 제가 침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뭔가 이번에는 그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도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침통 한 바구니를 가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다행히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저희 그 선교팀들 조금 통치를 좀 완화시켜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여기에서 또 어떻게 또 다르게 따로 원주민이 의료봉사를 오신, 의료 선교를 오신 어떠한 중의사분을 뵈가지고 그분이 20년 동안 했던 경험을, 노하우를 조금씩 배우게 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하나님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운 게 많고, 또 뭐라 할까요? 제가, 원래는 어떻게 보면
보면 제가 되게 기독교의 반대쪽에 있었다가 일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인데 그때 되게 선교를 통해 되게 하나 컸던 게 그때 되게 제가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는데 좀 그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나쁜 짓을 좀 했었어요. 많이 싸우고 많이 말싸움하고 논리적으로 파괴시키고 그랬었는데 그 잊고 있었던 기억을 선교를 통해서 그 기억을 다시 주셨고 어떻게 보면 조금 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은혜로운 선교였고 비록 제가 뭐 충실한 기독교인이라고는 아직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저를 조금씩 바꿔가는 하나님 모습, 하나님의 좀 그걸 느끼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명히 느끼고 있고 계속 앞으로 조금 나아가기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제 남예슬이고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영어를 준비해왔거든요. 영어 못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Okay, first, as you guys know, that our church went on a mission trip. Like everything was so fun there. The scenery was beautiful. The people were great. And everything was just overwhelmingly good. And I prayed every night that God will open like the kids, the children, eyes and hearts for them toward God. And on the first day, the kids like weren't that open. Like there were some kids that weren't open at all. That's what I felt at least. But on the third day, I think they were close to the people and also God. Because like as a person that is actioneering in front of them, like on the first day, none of them were like dancing or singing. But like on the third day, I could see like all the kids at least dancing and trying to sing. And it was just really beautiful to see. 근데 이제 너무 재밌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제 내년에 아니면 곧 나중에 또 가면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같이 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규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딱 명단에 올리신 거 되게 아버지 순종해야지 하면서 어제 어떻게 간증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좀 이렇게 적어갈까 대본 옮길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막 대본 쓰는데 무슨 말씀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 같은 거 적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신앙 간증의 의미가 믿음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믿음을 간단히 고백해보자면 젊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배우고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주님께 이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전도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고 선교고 또 그것이 바로 사랑 실천의 최고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확신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꼭 선교해야지 하는데 이게 살다 보면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몇십 년 앞으로 살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이렇게 주님 하면서 이렇게 믿음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저 간신히 기도, SM 생활을 어떻게든 좀 더 하려고 그 정도밖에 못해서 이렇게 렐루의 선교를 갔다 온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게 와닿았던 것이 이 세상은 우리를 뭔가 시스템 안에 박아놓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삶이 바쁘게 만들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삶이. 그래서 점점 영적인 삶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런 사회 시스템은 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다고 생각하였고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렐루의 선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잠깐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선교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그 일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이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이거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거였지. 나는 돈 벌러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는 일하러 태어난 것도 난 주님의 자유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거를 이제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정말 가길 잘했다. 예전에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 땅에서 고생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거의 주 7일을 일하다시피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출애굽하고서 하나님이 또 안식일을 주시면서 너희들 반드시 쉬어라 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행한 일을 기억하고 절기도 주시면서 초막절 쉬면서 내가 너를 향한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느껴봐라. 그런 걸 주셨듯이 우리가 이런 성교를 통해서 물론 주일마다 우리가 해야겠지만 성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너무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오면서도 참 풍성함이 있는 것은 영적인 풍성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것이 무엇이 비슷하냐면 제가 여러분 추수하고 이렇게 돌아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시골에 살아와서 1년 농사하고서 농장 다 수확하고서 그 일을 하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기분은 되게 너무 풍성하고 나라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 렐루의 선교 끝나고서 돌아올 때 그런 종류의 영적 풍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적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또 내 영이 잘났나 지금 되게 된다고 또 평상시에 또 감사한 치고 기쁨을 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민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제 저희 가정에서 누가 할까 고민하다가 교회오는 버스 차 안에서 집사님 갑자기 네가 가자고 했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지금 일단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처음에 저희 집에서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데요. 얘가 이제 그 원주민 친구들 만났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한 자기가 받고 있는 사랑과 은혜들이 많은 걸 느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일단 정말 가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는 저희 그 호기심 때문에
과연 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어떤 삶을 누리고 있을까 싶어서 이제 가게 됐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교직에 12년째, 13년째 문 닫고 있는데요. 사실 그 13년째 애들을 가르치면서 그 애들의 영혼에 대해서 한 영혼 참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이제 유럽 선교를 가면서 그 첫날 애들을 만났을 때 정말 무기력함이 보이고 초점을 잃은 눈을 보는데 이 영혼이 너무 안타깝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참 6년째 와주고 있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참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첫날 무기력하고 정말 그 아무런 생각 없어 보이는 우리나라의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애들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더 웃는 모습들이 얼굴에 나오더라고요. 또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엄마의 집이 있고 아빠의 집이 있고 거기에는 또 그들의 형제가 있고 각각의 형제들이 있는데 자기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었고 또 어떤 아이는 그 부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힘들어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이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 저도 한 가지 감사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마주보게 될 우리 10대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선교 가기 전에 수업을 듣고 있어서 사실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가정일만이라도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중 가면서 이제 수업은 안 듣고 과제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 원주민 선교 가 있는 동안.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이제 그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벽 되면 구선이 집사님 방에서 와이파이 빌려서 이제 과제를 막 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왜냐면 다들 자고 있는데 나만 숙제하고 있을까. 근데 거기 가는 게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육체가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참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선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이 작은 일든 큰 일든 계속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셔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나는 복 받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갔을 때 애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장소도 바뀌었고 그리고 뭔가 저희가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나 그런 게 살짝 틀어져면서 이게 잘 안 되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갔으니까 그 적은 숫 아이였어도 그 애들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다 골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더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능력으로는 절대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그 영혼들을 못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에 저희가 동참하는 거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주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주시면 그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능력이 없지만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저희의 장점을 살려서 그걸 통해서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 능력보다 내 힘으로보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들 자유롭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부러운데 저는 그런 앞에만 나온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이렇게 써왔는데요. 저는 이번에 3살짜리 아이 지우랑 같이 선교를 다녀오게 된 김지인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이번 원주민 선교를 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 중요한 영어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시험 전날 공부를 위해서 기도회는 가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지내던 동생과 문자를 하는 중에 그 동생이 아침에 묵상한 내용이라면서 시험에 대해 염려하는 저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한 무엇이든 급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천천히 선교에 대한 마음을 열어주심을 느끼고 있었던 때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가게 된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넌지시 원주민 선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실 때 그때 정말 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지우랑 내가 간다고 의심할 것 없이 넌 가야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에게 염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의 결과보다도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꼈다는 것에 지금도 여전히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는 저희가 예상하고 준비했던 인원보다 적은 아이들의 숫자에 당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허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어린 양도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자 보내주신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너무 귀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서도 눈도 잘 마주치지 않은 친구들도 차차 마음을 열고 웃고 이야기하며 가까워졌을 때 순간순간 이 아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귀하게 빚어진 존재인지 알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날 예배 때부터 예배 때 부른 찬양과 예지돈 목사님의 기도가 저희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 아이들 곁에 머무시기를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그 마음들 어떤 것들로부터 사로잡히지 않기를 그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그 진심 어린 기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우리를 요새 보내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주민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와 더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주민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교에 동참한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팀원들 또한
이 기도대로 지금 이 어려운 삶을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걸작품인 것을 다른 걸작품들을 위해서도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지금 사실 좀 몸이 어젯밤부터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좀 신경이 되게 예민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좀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선교를 가게 된 계기가 살고 싶어서 갔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밥을 거의 한 2주 동안 못 먹고 숨을 좀 쉬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 하나님을 배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죄송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아픈 상황에서 이제 사모님 목사님께 문자를 드렸었거든요. 중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저를 보러 와주셨고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성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좀 이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숨도 잘 못 쉬고 있고 밥도 잘 못 먹고 있고 저는 차를 타고 4시간을 가서 이제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앉아있는 것도 잘 못했었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루하루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점점. 그래서 나름 또 괜찮은 컨디션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가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팠고 사실 누군가 타인을 위해 기도하기에는 내가 너무 아파서 거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사실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막 큰 걸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거 그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에 그래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뭔가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 큰 거 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뭔가 그 속에 내가 속해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의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감사한 선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선교를 갔을 때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거의 한 2주 동안 밥을 못 먹었었는데 가서 아침, 점심, 저녁 먹어서 잘 먹었고 그래서 오히려 살도 쪄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전화할 때 하야 너 저번에 봤을 때는 보니까 눈물만 났었는데 좀 좋아진 것 같다고 살아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이 아픈 상황에서 내가 살고 싶어서 갔던 거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아팠던 이 순간이 사실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선교도 갔다 오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너무 많이 아파서 이걸 다시 겪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이것을 통해서 배운 게 참 많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픔이었고 고난이었고 내가 이렇게 아픔으로써 나처럼 아팠던 사람들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사람으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숨도 이렇게 쉬기가 어려운 건데 내가 뭔가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합시다. 모든 시간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계십니다. 김성주, 박찬희, 우리 또 박한희 분은 배우자분이시고 김성주 성도님은 집사님은 지우, 지은이 어머님이시고 동생분이 김윤주 자매님이십니다. 이쪽에 계신 우리 한번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은주, 정임숙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본교를 가지 못해서 오늘 같이 예배드려 주셨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광고는 특별한 사항 없고 예배 후에 우리 직분자들 같이 모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타임 갖고 셀 모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집사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맛있는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드셔주시기 바랍니다.